그리스 시인 호머가 지은 오디세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오랜 방랑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늙은 거지 행세를 합니다. 이타카라는 섬의 왕이지만 다 낡아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로 행세하며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부인을 유혹하려 했던 적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심지어 자기 집에 들어가지만 아내와 아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그의 오랜 늙은 유모였던 유리클레이아가 그를 씻겨주다가 그가 바로 오디세우스임을 알아챕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디세우스가 어렸을 때 멧돼지 이빨에 물려 생긴 다리의 상처를 유모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몸에 난 상처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밌게도 며칠 전에 바로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중국 소주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되는 그 신부의 손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20년 전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딸이 태어났을 때 흉터와 너무도 닮은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설마 하다가 혹시나 하고 사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입양한 딸이냐고. 놀랍게도 대답은 예스였어요. 이날 결혼식은 모녀 상봉식이 되었고 둘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얼굴로는 못 알아봤지만 몸에 난 흉터로 친딸을 알아본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왼손에 손가락 3개가 잘렸다가 다시 붙인 수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제 얼굴이 심하게 다치더라도 이 흔적으로 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약지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내어 찍은 손도장을 안 본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그 손도장을 보면 이것은 안중근 의사의 흔적이구나. 더 나아가 이것은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애국의 표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흔적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함께 읽은 17절을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흔적은 그리스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어떻게 쓰였을까? 문신, 표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의 이름 이니셜을 문신으로 새기고 다녔어요. 그걸 보면서 스티그마라고 했어요. 그러나 스티그마가 더 폭넓게 쓰인 뜻은 낙인입니다. 요즘도 가축이 태어나면 몸에 낙인을 찍죠. 당시에도 동물들에게 낙인을 찍으며 스티그마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주인에게서 도망치려 한 노예나 말을 듣지 않는 첩의 몸에도 마치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찍었는데 그걸 스티그마라고 불렀습니다. 몸에 이런 낙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있는 노예라는 뜻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또래 모임 때 한 번씩 해본 퀘스천 카드 있죠? 그걸 만든 제 친구가 이름이 김연이라고 아주 탁월한 디자이너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귀를 뚫었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서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었으니 고향에 돌려보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종살이하는 동안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고 근데 자기만 자유인이 되어 떠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주인을 사랑한다면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는데 그걸 표시하는 스티그마가 뭐였냐면 송곳으로 그 종의 귀를 뚫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종은 일평생 오직 그 주인과만 동고동락하며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귀를 뚫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 즉 스티그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흔적이 아니었어요. 17절을 다시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괴로운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 몸에는 여러 상처들이 생겼고 그것을 스티그마라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티그마타, 복수 형태로 썼습니다. 복음 전하다 맞은 여러 흔적들이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몸 뒤쪽에 많이 생겼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했는데 당시 그런 매질은 주로 등을 후려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즉 195대를 맞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정확한 숫자로 195대를 기록한 것은 그 흔적이 제일 큰 상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옷을 벗겨보면 몸 앞뒤로 많은 고통의 흔적이 있었을 것인데 특히 등이나 허벅지에 이런 스티그마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십자가 고통에 바울도 동참함으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즉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기피 대상 1호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흔적이에요. 여러분 이제껏 살면서 불신자에게 십자가를 설명해 본 적이 몇 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십자가 직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흔적을 굳이 거론합니다. 왜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흔적 말고 다른 흔적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당시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은 이것이었어요.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이었어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던 언약 행위였죠.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마치 언약식과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 이 할례는 폐지되었죠. 오직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몸에 할례의 흔적을 남겨야 하고 할례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13절 보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은 것 듣기 좋은 미담이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거리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법대로 착하게 사는 우리 육체를 자랑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주장입니다. 눈에 믿음이 보이냐? 눈에 그 십자가 사랑이 보이냐? 아니잖아. 그런데 내 몸에 할례 받은 흔적, 지난주에 금식 기도한 흔적, 예배 안 빠진 기록들, 어려운 이웃에게 계좌 이체하고 헌금도 한 흔적들 눈에 보이잖아. 이런 게 자랑거리지. 당시 할례파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육체를 자랑했어요. 자기들의 그 홀리한 행위를 자랑했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동참하라고 부추겼어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아주 강력한 독서를 날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 보면 연달아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쓰는가?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자랑해봤자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없는 인생은 결국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인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자랑스러운 명함, 경력, 이력 아무리 자랑해봐요. 거기 구원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죠. 선거 때마다 병풍처럼 붙는 벽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얼굴 큼지막하게 있고 그 밑에 빼곡히 적혀 있는 게 그 사람의 이력, 경력이에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떤 일을 해왔고 무슨 감투를 써봤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 봤고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또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의 자랑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 살아온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우린 구원의 주 되신 그분 앞에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이 거짓 형제들은 할례의 흔적, 자기 자랑의 흔적들을 내세웠어요.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이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돈의 흔적, 넉넉한 재정의 흔적, 화려한 건물의 흔적, 높아짐의 흔적, 성도 간의 교제를 상실한 나홀로 신앙의 흔적, 온라인 시대, 랜선 시대가 되면서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흔적들이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점령해 가는 듯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가 정작 자랑해야 될 게 뭔지 14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고 선언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중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을 표하고 있죠. 내게는 예수 십자가 아니고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게는 여러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도 자랑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외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육체의 자랑해보라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마이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죠. 가장 권위 있는 가말리엘 교수의 제자였어요. 당시 주류였던 바리새파 출신의 4개 국어 능통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화려한 이력서를 갖고 있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흔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는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는 나를 무조건 용납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방 다 막혔을 때 십자가를 우러러보면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죄를 범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 즉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흔적은 부끄러움, 수치, 조롱의 흔적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자격 없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요즘 제가 한 사람에게 기약 없는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몇 날 몇 시에 너네 집 앞 그 1층에서 기다릴게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날도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죠. 여러분 듣기에도 어때요? 너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날 기다리셨지.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셨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돌이킬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지.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인생 성공 비결, 재테크, 주린이 탈출, 카네기 인간관계론, 성공의 법칙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이거는 인생을 마치기 전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생사가 달린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 눈물이 자주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좀 아픈데 그 병은 원인도 불명확하고 치료법도 불확실하고 기약도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꼭 고쳐달라고, 꼭 완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세 아들 모두에게 믿음 달라고. 눈에 당장 드러나는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 깨달아서 구원받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이에요. 육체의 자랑 아무리 백날해봤자 그게 우리 인생 못 바꾼다. 오직 십자가만이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와 세상은 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 있던 세상이 십자가에 박혔고 세상 앞에 있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로 남남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도널드 거슬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이런저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넌 안 돼. 넌 실패자야. 네 실력으로 어림도 없어. 이번에도 운이 안 좋았네. 그만 포기해. 넌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말에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소속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나에게 영향력이 없어진 것이에요. 우리 마피아 게임 할 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잖아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다. 말하면 안 돼요. 내게 대하여 죽은 세상도 아무리 말해봤자 그저 시체 말일 뿐이에요. 내게 살아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이에요. 앞에서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흔적이에요. 단지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라고 적지 않고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적습니다. 왜요? 예수의 흔적에는 십자가만 있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흔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내 손과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 흔적들을 보고서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십자가 흔적은 곧 부활의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둘이 나누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이 창자국이 부활 후에는 부활의 흔적, 생명의 흔적이 되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반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손의 못자국은 그저 십자가 처형의 흔적, 패배의 흔적, 실패의 흔적, 좌절과 죽음의 흔적으로만 남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심으로 그 못자국은 부활의 흔적이요, 승리의 흔적이요, 새 생명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 땅에서 손해만 본다면, 고통의 상처들만 남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렇겠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맡아서 교회에서 이것들도 해보고 조롱 받으면서 나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꺼내보고, 근데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자이겠죠. 그러나 예수 스토리는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흔적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살아나셨고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은 모두 부활의 흔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고하며 손해보며 시간 쪽에 섬기며 희생하는 고된 인생 살지만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는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수준도 아니에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고 아무것도 아닌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들은 장차 여러분이 받을 영광에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이 스크래치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고되지만 후에는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느라 받는 손해와 질고들이 예수 안에서는 상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만이 아니라 부활의 흔적이 늘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꿔 말하면 육체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내 흠집, 내 죄악, 내 상처들 십자가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중요한 것은 방금 읽은 15절 말씀대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건 그리스어로 카이노크리티스라고 해요. 이걸 모든 영어 성경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번역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의 능력이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카이노크리티스가 성경에 단 2번 쓰였는데 나머지 한 곳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은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전에 실패한 거 이번에도 실패했지? 과거의 그 상처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예전에 어두운 그림자 아직도 드리워져 있지? 그 실수 또 하고 그 죄 또 지었지? 계속 쌓여가는구나.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자꾸 과거에 얽매여 집착하고 침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확신시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할 생명력으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때문에 남들보다 좁은 길을 걷고 예수 때문에 조롱도 받고 예수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예수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보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가족과 친구에게 냉대받기도 하고 폭넓은 인간관계 못 맺고 나를 위한 금전적 투자 좀 못하더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내 삶에 흔적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은혜가 내 흔적된다면 그거보다 더 자랑할 흔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원래 이름은 그레이슬리스입니다. 은혜 없음.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을 떨쳐내기 전에는 은혜 없음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저 메마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깨닫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 뜻입니다. 인류 역사가 BC와 AD,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 지음 받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이에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이 그의 설교 대부분은 십자가로 채워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스펄전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격하지 않는 자신이 슬퍼서 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이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리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좀 못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부분 잘 몰라도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격이 식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감격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전해주고 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평범한 크리스천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조문객이 4,000명이 몰려듭니다. 끊임없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직장 동료 선후배뿐 아니라 환자와 환자들의 가족들, 병원 청소 도우미,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매일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처음엔 거부감이 들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청년 의사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저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공손한 의사 양반은 처음이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진 보여주세요.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의사 안수현 씨입니다. 바쁜 의사 생활 중에도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고는 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는 검사비를 대신 내주었어요.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에는 집에까지 찾아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또래 청년을 위해서는 자신의 차로 콘서트장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 안수현 씨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형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죽었죠. 이분이 한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예흔 공동체, 즉 예수의 흔적 공동체였습니다.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남기기 위해 애썼어요. 자신의 육체적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자신이 받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걸 전하려고 노력한 것이에요. 이 예수의 흔적, 즉 예흔 공동체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게 바울입니다. 원래 그는 예수라면 질색이었어요. 교회를 짓밟는데 앞장섰고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 쥐잡듯이 잡아들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뀐 걸까? 어떻게 십자가라면 질색이며 예수 이름만 거론을 하면 몽둥이부터 나가던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게 됐을까?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그 길 한복판에서 아주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너무 환하니까 바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물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바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경멸하고 무시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고 자랑거리였던 모든 육체의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라 여겼고 나름 잘 산다며 자부했던 자신의 모습이 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육체의 자랑이 결국은 허물투성이, 죄악 덩어리, 평안하지 않은 마음, 낫지 못한 병든 모습인 것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건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 덕분에 은혜 받은 건 그가 아니고 우리예요. 주님의 십자가 흔적이 하나씩 더해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분의 손발에 못을 박던 손이 내 손이고 그분의 등을 후려치던 채찍이 내 손에 들려 있었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자 3일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부끄럽고 창피한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구나. 나 같은 추한 죄인을 위해 받으신 사랑의 흔적이었구나 깨닫자 이제 십자가는 그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청년부도 이런 흔적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몇 명이 모이든 아주 소수가 모이더라도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공동체, 각자의 터전에서 땀 흘려 살면서도 내 가장 큰 자랑은 날 구원하신 십자가라 증거하는 공동체.
비록 지금은 고난의 흔적, 괴로움의 흔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또한 부활의 흔적 되어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누구보다 값진 인생 살았다고 칭찬하실 그날을 꿈꾸는 공동체. 여러 육체적 자랑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흔적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 모든 것이 부활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안 될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십자가의 흔적을 기꺼이 받고 기꺼이 지니십시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몸에 새겼던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당시 십자가의 흔적은 모두가 부끄러워하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때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였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며, 또한 이 십자가의 흔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부활의 흔적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여러 고통들은, 그 흔적들은 주님이 오실 때 모두 영광스러운 귀한 흔적들로 변모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 마음에 큰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고통을 먼저 당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며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